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식사하고 또 오후에 들어보기 힘든 귀한 특강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된 거, 저 강원도 화천에서 농사지으며 책 펴내며 그 귀한 키아처 거기에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재현 목사님, 제가 괌에서 25년 전에 만났는데 25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예, 아주 참 뜻깊은 만남입니다. 예, 저희 후배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귀한 우리 김재현 목사님 이렇게 초청하게 되어서 또 굉장히 바쁘고 잘 안 나가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우리 한번 모시겠습니다. 따뜻하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브라더 로맨스도 아니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셨는데 오늘 두 분으로 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분당중앙교회, 여러분들 종교개혁 주간에는 두레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학자인 김혜곤 교수가 오시죠. 저는 안 불러줘서 저를 가장 사랑했던 분당중앙교회 종교개혁 기념주간 제가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강단에서. 오늘 보니까 제2의 최동묵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안아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엊그제 뵌 것 같은데 25년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까지는 여러분은 전혀 그럴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저는 사실 어제부터 밤잠을 못 이루고 오늘 새벽도 일찍 일어나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 책을 읽어보시면 이유를 아실 건데 제가 김진홍 목사님을 처음 뵌 적이 30년 전이었고 저는 만 6년 동안 김 목사님을 직은해서 모시고 중국 두레마을 그리고 식량 난민 운동, 탈북자 운동의 초창기를 열어갔던 맨 앞에 프론티어 라인에 서 있었던 젊은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 6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도 LA, 보스턴, 뉴저지, 프린스턴 등지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시절 정말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많은 꿈을 꾸게 됐던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긴 간극,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도 제가 제 25년 동안의 인물 양성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김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여기서 말로는 다 못하지만 마지막 원고 내용을 살짝 조정해 가면서까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친정집에 왔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아쉬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는 그런 친정집, 그런 처갓집. 아마 그 마음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우리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레 운동을 살려주시고 한국을 위해서 나름 애쓴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도착해서 목사님 인사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포근하게 맞아주셔서 30년 전에 첫 만남이 어제 같았고요. 그리고 과도한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우리 김 목사님 여러분들이 겪어보셔서 알지만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사람을 참 좋아하셔요.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은 늘 겪는 일이니까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드럼을 치는 양반까지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이게 사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다른 점은 제가 말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김 목사님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은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최동묵 목사님이 만남이 엊그제 같았는데 가만히 세어보니까 1999년에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프린스턴으로 내려가는 와중에 프린스턴에 간 첫 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다른 일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저보고 무조건 오래요, 괌으로. 유학생 신분인데. 그래서 한국 일정을 잠시 연기해놓고 괌을 불이 나게 다녀간 게 마지막 얼굴을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동모 목사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굉장히 포근하시거든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둘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사람 냄새였어요. 그래서 오늘 25년 만에 만났는데 어제 만난 형님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 보면서 나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왜 사람들을 좀 더 좋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포근하게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자괴심을 늘 갖고 있었는데 오늘 또 우리 형님 되신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여전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오늘 참 기뻤습니다. 세 번째 감사를 좀 나눠도 되죠? 제가 오늘 50분을 쓰라고 그래서 2시 3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오기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회는 늙은 교회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 그러니까 재밌는 예화를 좀 해주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제 고민이 됐지요. 내용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고민하고 왔는데 의외로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동시에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참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책에서도 제 이야기를 좀 썼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좀 누구나 그렇듯이 어렵게 자랐고요. 저희 어머님은 혼자 4남매를 키우셨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야 마지막 교회를 찾았던 분이에요. 장례식 준비하다가. 그런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귀신 9마리에 잡혀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말 때 2달 동안 영적인 사투를 벌이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야, 저기 구석에 9마리 귀신이, 군대 귀신이 나를 쫓아온다. 이런 모습을 2달 동안 영적인 사투를 벌였는데 그 시골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1시간에 차가 2번밖에 안 오는 시골에 시골 할머니들, 평생 동안 찬송가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불러본 적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찬송가 600곡의 모든 음조가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달 동안 새벽녘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공부를 조금은 했지만은 제가 평생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은 공부와 상관이 없잖아요. 세상적인 권력과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희끗하다고 하나님의 영이 부족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두레를 통해서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비행기표를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밥 한 끼 사줬던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자무식의 촌부들이었습니다. 나이 희끗하지만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모르지만 밥이라도 한 끼 대주고, 김 목사님, 김 전도사님 힘내세요. 내가 모르지만 이 신발 신고 다니세요. 우리 뉴욕의 뉴저지에서 운동화 사업을 크게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갈 때마다, 우리 둘의 식구인데 갈 때마다 김 전도사님 새 신발 신고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신발을 늘 챙겨주셨던 분이 계셔요. 아틀란타에서 만나고 뉴저지에서 큰 이 플러밍, 이렇게 집 고치는 일을 하신 우리 이덕남 장로님, 본인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은 늘 김 목사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나이 희끗희끗한 우리, 저로 보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지와 상관없이 이미 은혜 받으신 줄 알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왔고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지 좀 시작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안 좋으실 거죠? 사실은 김 목사님이 아까 저를 너무 이렇게 짧게나마 축혀주셨는데 저는 잘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했으면 지금 강원도 화천에 가서 농사 짓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있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고맙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년의 전국 투어에 여러분 교회가 첫 교회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장 소개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접니다. 가장 편한 모습입니다. 제가 만 50에 2016년에 소록도 머슴 사역을 마치고, 소록도라고 아시죠? 네, 소록도에 만 7년간의 머슴 생활을 마치고 강원도 화천에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전환기에 들어간 곳이 화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만 8년 동안 흙을 만지면서 저는 돌을 닦았고, 이제는 저 모습이 가장 편합니다. 저희가 둘의 마을 8만 평에 비하면 조족지혈, 아주 새 같은 곳이지만, 새 발자국 같은 땅이지만 한 3천 평이 좀 넘고요.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빨리 넘어갈게요. 네, 한 분 오실래요? 네, 산천어 축제로 유명합니다. 제가 워낙 눈을 좋아해서 전 세계 눈이 많은 곳은 다 다녀봤는데, 저는 1월 한 달 동안은 집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눈을 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쓰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생활을 갖고 있거든요. 넘어갈까요? 봄이에요. 네, 그냥 집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그냥 살짝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제 서재고요, 연구실이고요. 저기서 저는 줌을 통해서 전 세계 학생들과 성도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수트, 이런 양복이 되게 거추장스러운 사람인데, 화천에 오셔서 저의 딴 모습을 보실 때 전혀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지난 3월에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오셔서, 저희 집은 제가 밖을 안 나가니까 많이 오시거든요. 목회자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오셔서 드론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농장 전체, 앞밭을 뺀 농장 전체입니다. 저기 끝까지 드론을 한번 찍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저렇게 삽니다. 가끔 서울 종로에 와서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 역사 교육도 시키고요, 강의도 하고요. 제가 직접 무농약 고추 농사도 짓고요, 청개, 닭도 키우고요, 사과나무도 키우고, 농부입니다. 농부고, 매일 2시간 정도는 제가 직접 당 모이주고 댕댕이 모이주고 저만의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활쏘기 하루에 30개에서 50개씩 쏘고 있는데요. 20m니까 여인들이 오면은 제가 10m로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활도 쏘시고, 그냥 이렇게 푹 쉬시거나 세상을 잠시 잊어버려도 절대 세상은 멈추거나 파괴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내면을 바라보고 싶을 때 그저 훌쩍 떠나서 언제든지 저희 농장에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은 대접해 드립니다. 농장 커피라서 무슨 이렇게 달달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급에 해당되는 커피를 드리니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저는 2003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서양 중세사로 전공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잠깐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지난 20년 동안 했던 작업이 제가 전공을 했던 서양 유럽의 중세 역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역사에 해당되는 서양 유럽의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기독교, 제가 지난 20년 동안 했던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수고했는데 이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서양 것만 알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찾는 일에 저의 모든 걸 바쳤고,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한국 기독교의 지편전을 만들고 대동여지도를 만들자라는 신념으로 100년 전에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남긴 친필원고를 정리해서 한글, 영어 원본으로 정리하고 이거를 세계와 나누는 작업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책이 한 200권 넘게 제가 직접 연구를 했고 출간을 했고요. 이런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요, 현장의 중요성이었어요. 한 장 넘어가 볼까요? 현장. 왜 사람들이 안 바뀌죠? 왜 한국 기독교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동 말동 하는 거죠? 땅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현장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연필 선생님은 등이 따시면 영성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련된 반짝반짝한 교회의 밑바닥 위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현장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소록도는 큰 죄를 범하고 잠깐 들어가서 쇼업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눈물 속에, 제가 7년 동안 소록도 사역을 했지만 제가 하버드 대학 출신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서울대학 출신인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제가 그들을 도우러 갔지만은 제가 그들을 도운 게 아니라 그 현장이 한 젊은이를 바꾼 거거든요, 사실은. 손양호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이연필, 이세종, 아마도 김진홍 목사님이 읊으셨을 수 있는 수많은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내려갔던 그 현장, 저는 그 가치를 좀 찾고 싶었어요. 역사학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소록도 이야기는 조금 있다. 그게 제 지난 20년 동안의 또 한 가닥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닥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 어쩌다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인재 양성기관을 제가 다 기획하거나 설립하거나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한 장 넘어갈까요? 슬라이드 금방 끝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소록도예요. 소록도 기도굴이에요. 소록도 가보신 분들도 저기까지는 못 내려가셨을 거예요. 아마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저 바위 앞에 앉아서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인생은 무엇일까, 신앙은 무엇일까를 논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남았나요? 조금, 인재양성. 세 번째는 인재양성이었어요. 둘의 용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게 된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슬라이드 좀 닫아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나온 책이에요.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워라. 어제 배달됐어요, 인쇄소에서. 제가 8월 한 달 동안 죽어라고 썼고요. 제 인생을 정리하니까 한 달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과감히 커트를 했고요. 분량이 원래 이것의 2배 정도 됐는데 글을 왜 이렇게 못 쓰냐고 나보고, 그렇게 해서 과감히 삭제를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 책 제목이 재밌지 않아요?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워라. 그죠? 그래서 교보문고나 네이버에서 200억을 치시면 제 책밖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200억 건축보다 200억을 왜 제가 책 제목으로 했는지 좀 궁금하시죠? 사실은 분당 중앙교회, 제가 최종무 목사님의 초대를 받고 괌 두레교회 갔던 때가 분당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분당 중앙교회 장학재단이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 1학기째를 마친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기획하고 선발하고 평가하고 장학금을 주는 모든 프로세스를 31살이었던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근데 그 힘든 시점에 제가 장학생들 수련회를 위해서 한국에 잠깐 와 있는데 최동무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3일 동안에 멋진 휴가를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최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 때 받은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잖아요. 그 교회가 말이죠, 분당 중앙교회가 제가 10년 동안 장학재단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 10년 동안에 25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200만 불 정도 되죠? 25억 정도. 결과는 뭐였냐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137명 정도가 분당 중앙교회 한 교회가 후원한 출신들입니다. 그럼 상상이 되세요? 네, 전임 강사까지 해서 500명 정도를 잡는데요, 신학교 교수들을. 그 중에 137명이 대형교회나, 좀 좋은, 죄송합니다, 제가 대형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큰 교회나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일을 시작했냐면, 어느 날 이제 제가 하버드 있을 때 안식년차 저의 초대를 받고 하버드로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이 40, 39, 제 나이 30. 한 6개월을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어느 날 최종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지연아, 지금 9,000명이 모이는 교회 건축을 해야 될 시점인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200억 정도 들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평소에 가져왔던 생각, 사람을 키우는데 200억을 쓰면 어떨까? 이때는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책 제목이에요. 진짜 몇 년 후에 저는 그 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제가 몇 년 후에 여름에 장맛비가 내리는 때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가봤더니 그 큰 교회, 1년 예산이 100억 되는 그 큰 교회 본당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장학재단이 분당중앙교회 인재양성원이었습니다. 200억이라는 책 제목을 정한 두 번째 이유는 말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대전환기에 이렇게 처해 있지 않나요? 저는 일선 목사는 아니지만은 워낙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지난 2월 달에는 제가 평소에 교리를 하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고신측입니다. 50명도 안 되는 어촌 공장지대, 어촌이다 지금도 공장지대인데 일주일에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참 기가 막힌 교회인데 저하고 이제 형님하고 하는 관계예요. 2월 달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김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해서, 보고 싶다는데 내려가야지 뭐. 왜 여성들은 아니고 남성들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제 아내는 저를 맨날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 양반이 전도에 미쳐가지고 달려온 교회거든요. 전도 못하면 장로도 안 시켜줘요. 장로도 전도순이에요. 이 양반 책이 20만 권이 나간 한글 책을 제가 영어로 중국어로 다 번역해서 도와드렸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이 양반이 복음에 대한 전파보다는 이제는 다음 세대 양육에 전념을 기하면서 저를 이제 초대를 해서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협의를 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넓은 예배당을 어떻게 유지하실래요, 앞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끝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물은 사람을 키우는 일은, 사과 농사는 3년만 지나면 열매를 맺어요. 저희 농장에 한 100주 정도 심었거든요. 올해 좀 먹었어요. 사람 농사는 3년으로 되지를 않아요. 혼자 천재적인 인물이 나와도 그 천재적인 인물이 아인슈타인이 놀기 위해서 얼마나 널찍한 견고한 그라운드가 필요합니까? 미국은 그걸 하거든요. 미국은 그걸 해요. 왜 우리나라는 미국의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 비례, 땅덩어리 크기 비례해서 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근본적인 작업을 안 할까? 이 작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보통 200억입니다. 200억.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1978년에 대우재단의 김우중 회장께서는, 제가 굉장히 놀란 일이, 지금도 대우재단이 있어요. 대우는 망했지만 대우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을 위해서 본인이 200억 사재를 털어서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하고 지금까지 그 정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학교에서는 대우학술진흥재단이 있고요, 대우재단 학술진흥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제가 김우중 선생님께서, 회장님께서 200억을 출연하면서 시작했던 대우재단의 초기 목표를 이 책에 좀 담아놨어요. 이 복음이에요. 이 양반은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이라서 읽어드립니다. 하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늘진 곳에 있는 것들 돕기 위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것들, 둘의 정신 아닌가요? 선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 다섯 번째, 촉매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인 재산 200억을 출연해서 시작한 게 대우재단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이 200억을 왜 제가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우라라고 책 제목을 정했냐면, 이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졌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저희 젊을 때하고. 그래서 한 개인이 은혜를 받으면 200억을 헌금할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지금 한국에서. 큰 돈은 여러 명이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 하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작은 헌금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은 한국교회 전체의 미래를 조감할 200억 정도 헌금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후보를 정해놓다가 강하게 나가자. 강하게 나가자. 지난 여름에 좀 제법,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좀 제법 이제 좀 여유 있는 교회들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큰 일을 하는 친구 목사가 저희 농장에 와서 3일 정도 쉬다 갔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쉬다 가요. 밥도 해 먹고 뭐 가서 뜯어다 먹기도 하고, 농장에서 저희는 농약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씻어서 뜯어서 물에 한번 헹궈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그렇게 대접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 박사, 그럼 김 박사 누가 200억 주면은 김 박사가 한번 일을 해볼래?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양반이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 제가 왜 화천에서 들어와서 농사 짓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는 30, 40대 젊은 영 스칼러나 영 리더가 해야 될 일이지, 나는 이제 뒷방 사람입니다. 아직 제 나이 60이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열정과 두뇌 회전이 필요한 일인데, 얼마나 모든 것을 던져서 해야 될 일인데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제가 꿈까지 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한 분만 200억 정도 기부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다음 세대 전체를 위해서 그라운드를 놓는데 200억이 큰 돈이 아니에요. 대신에 쌓아두지 말고 200억을 가지고 나오는 이자 몇 푼 안 되는 걸로 하지 말고 그걸 향후 10년 동안 다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어마어마한 연구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국의 5만 개가 넘는 교회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작업을 하자는 취지로 사실은 이 책을 썼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했던 장학재단은 4개였습니다. 하나는 두레연구원은 제가 세운 건 아니지만 제가 들어가서 그 이후에 30년 동안 제가 살아오는 핵심을 배웠던 것이 두레연구원, 두레장학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평생 김진호 목사님이나 두레공동체나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우리 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도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두레운동을 하다가 제가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가기 전에 중국 조선족을 도와야 되겠다는 일에 미쳐서 세웠던 장학재단이, 이건 제가 세운 겁니다. 한중장학재단. 2, 3년 하고 나서 또 두레가 그거를 이어받아서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은 독립장학재단으로 해서 20년째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제가 14주년 때 2011년에 처음으로 장학생들을 대면하러 중국 연변 두레마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은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3년 동안 연 1,500만 원씩 기부금을 모아서 보내줬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중국 간도 지역에 있는 우리 중국 조선족 아이들, 100수십 년 전에 한국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윤동주가 나왔고, 거기에서 문익환이 나오고, 거기에서 송몽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후예들이 조선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한 장학재단이 지난 20년 동안 잘 진행이 되어 왔고, 그 일에도 우리 두레연구원과 김진홍 목사님의 사실 후원과 마음씀이 굉장히 했습니다. 제가 했던 세 번째 장학재단은 말씀드렸다시피 1999년부터 10년 동안 25억 정도를 투자했던 분당 중앙교회 장학재단. 그는 제가 전권을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을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소록도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전 서울대 총장이었고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정운찬 총장님과 함께 했던 스코필드 장학재단. 그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필드 장학재단은 사실은 여러분들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님을 좀 아실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1919년 3.1 만세운동 때 제암리 학살 사건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회에서 불지르고 총살시켰던 사건이죠. 그 사건을 가서 사진을 찍고 세상에 알리고 파고다공원, 탑골공원과 서울시청 앞에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그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서 글과 사진으로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한국 이름 서코필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이 MBC, 유튜브에서 MBC나 SBS에 제 영상들, 뉴스 기사들 많이 나가 있으니까 서코필, 김재현 치시면 또 서코필이 누구인지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스코필드 박사님이 세계적인 수의학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1958년에 친구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캐나다 안 가겠다, 나는 한국인으로 죽겠다 이러면서 서울대 수의과 대학을 시작하셨던 분이고, 나이 69세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장학금을 주고 했던 양반이 서코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을 받고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작고하신 김근태 의원, 그리고 전 서울대 총장 정운찬 회장님이셨습니다. 제가 책을 내다가 200여 권의 책을 냈으니까 사실 안 걸리는 곳이 없잖아요. 제가 책을 내다가 저는 정운찬 총장님을 뵙게 됐고, 그분과 함께 스코필드를 캐나다와 한국에서 알리는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가 만든 게 장학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매년 우리 스코필드 박사님을 34번째 민족대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매년 30명 넘게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뽑아서 지원하고 교육하고 그런 일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코필드 박사님 하나만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들이 레벨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캐나다의 오타와 정부나 또 한국의 청와대까지 스코필드 일로 많은 일을 같이 해왔는데, 쉽게 말하면 작년에 트루도 총리가 오셨죠. 방한을 했어요. 캐나다 총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정이 제가 모시고 현충원 국립묘지 가서 여기 동작동에 스코필드 박사님께 참배를 드리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캐나다 정부에서 스코필드 박사님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겠죠? 그 정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국 정부가 2016년에 스코필드 박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100주년을 기념해서 양 정부가 우리 수 박사님을 많이 배려하는 일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키우는 일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게 된 거는 급격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죠.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교회 주일학교가 우리나라 교회 전체의 6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이 넓은 예배당,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예배당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애들이 줄어든다, 애들 안 난다고만 한탄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왜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안 나올까? 대학 가서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구보다도 눈물 콧물로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찬양을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왔는데 한국 교회가 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까? 과거만 추억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만날 하나님이 누구인데 라는 과거의 추억만 가지고 살겠습니까?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이 한국교회 유산을. 거기서 시작한 게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 쓴 책은 아닌데, 이제는 제가 좀 한국교회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올해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30여 년 전에 저에게, 우리 또래들에게 남겨놓았던 감사가 4가지 정도로 제가 추억을 생각해 봤어요. 1982년에 초판이 나온,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85학번이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은 휩쓸었죠. 정말 저도 밤새 읽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나? 제가 중형교회 출신입니다. 역삼동에 강남 1호 교회잖아요. 대형교회. 세습도 1호, 교회 건축도 1호, 아주 교회 크기도 1호.
다 1호예요. 제가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충영교회 수석 장로님이 여차저차해서 자문을 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서 참 가슴 무겁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발 좋은 교회 가슴 가볍게 갈 수 있는 교회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충영교회 사람에 관심이 없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은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한국교회에 던지셨습니다. 사람 귀중함, 당장 쓸 수 있는 준비된 사람 말고 헌금도 조금에 학생부 가면 맨날 돈 달라고 그래. 교육부 부서 예산 좀 올려주세요 말해. 당장 도움도 안 돼. 주차 관리도 안 해 이놈들은. 하지만 우리는 걔들을 지금 써먹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자산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걸 하신 분이 김 목사님이셨어요. 김 목사님은 개인의 탁월함보다는 또래들을 강조하셨어요. 제가 이후에 수많은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핵심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변혁시킬 수가 없어요. 혼자 똑똑한 것과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둘에서 제가 배웠던 거예요. 제가 제 책에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면 친해지죠. 왜 다르냐고 쌈박질을 안 해요. 왜? 우리는 숟가락을 같이 넣었잖아. 우리는 한 침대를 덮어봤잖아. 그때부터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파편화되고 분열된 이 현상을 바꾸는 것도 또래 그룹이에요. 김 목사님이 오늘 또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김 목사님은 자신이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시대 정신에 답하려는 고민과 행동을 갖고 계셨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믿었어요. 본인이 알아야지만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정신을 기독교가 담아낼까? 이제는 조금 바뀌셔도 되는데, 이제는. 하지만 당시에 정말 시의적절한, 영어로 타임리하다고 그러죠. 타임리. 정말 시의적절한 화두를 던졌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거를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담임 목사도 아니지만은 유학 가기 일주일 전까지 만주벌판을 달리면서 두만강을 오가면서 북한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수천만 원씩 펀드레이징을 하고 왜 우리가 북한 동포를 도와야 되는지, 왜 한국교회 변혁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의 장기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원조를 비롯한 통합적 사상을 지닌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를 강조한 측면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교회의 주차 관리부터 밥을 하는 식사에 또 교회 청소에 수많은 일도 있지만 그 중에 몇몇 리더들은 바닥도 안 쓸고 화장실 청소도 안 하지만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정신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신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독교 리더가 하는 일이죠. 역할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싫어하셔서 나는 날마다 교회 방바닥만 닦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제가 늘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죠. 모든 학생의 IQ가 달라요. 어떤 학생은 1시간 공부하는데 영어 100점, 어떤 학생은 몇 달간 2과를 공부하는데 윤정미 내신 영어 자습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80점. 그럴 때 저는 아이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의 지성이 다를 수 있고 지능이 다를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너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하면은 평생 그런 자세로 삶을 살게 돼. 그럼 언젠가는 네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너는 베스트가 될 수 있고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또 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고 복을 내리고 축복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그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은 둘의 공동체는 저에게 그런 정신을 가르쳤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후에 한국의 기독교 인물을 키우는 장학재단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가치와 코너스톤, 주춧돌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제가 왜 만 50이 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40대 7년을 제가 소록도에서 오가면서 보냈거든요. 여기 노원구에서 소록도까지 왕복 1000km입니다. 그것도 당시에 돈이 없어서 국민 승용차 마티스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마티스가 시속 160까지 나온다는 사실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소록도 7년을 마치는 시점에 저는 탈진을 해서 제가 농장에 들어오게 됐던 거고요. 난 8년 동안 흙을 만지면서 자연과 함께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다시 30, 40대 젊은이처럼 돌아왔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후반부에서는 두 파트를 나눴어요. 한국교회,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제 3장은 청소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보다는 여기 있는 초, 중, 고 대학생들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할 때 훨씬 잘합니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제가 종종 나가요. 제가 나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전 예배는 주일학교 전체 제가 통합 설교를 하고요. 초등부터 대학생까지. 오후 예배는 장년들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루 부흥회를 제가 많이 합니다. 교회 서로 바쁘니까. 그런 구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제가 서울에 모아서 사전에 줌 강의를 하고 서울에 모아서 제가 직접 현장 역사 투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제 3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주는 권면을 담았습니다. 제 경험을 담아서. 그리고 4장에서는 인물을 키우는 데는 어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이야기들 중에서 두 가지만, 하나씩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10분 안에 잘 끝내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는 조언이 이런 거예요. 공부 좀 해라. 한번 극한까지 몰아붙여봐. 우리 기독교에서 주일학교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애들은 몰아붙이지 않죠. 그렇다고 제가 스파르타 교육식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 정도는 내 극한까지 한번 몰아붙여봐. 그게 인생에 남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하버드에서 느꼈던 그런 경험담도 썼지만은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의 11조를 계획해보라는 거예요. 요즘 대학 가는데 굉장히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전문 상담원들이 많아요. 진로 지도를 해주는 분들이. 그때 인생을 계획할 때 서울대가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얼마나 비천해요. 맞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것보다는 내 인생의 70의 목표를 세우는데, 저는 거기서 꼭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11조를 계획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11조가 뭐죠? 아니,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 몇 푼 드리는 걸로 아유, 얘 너무 잘했어, 11조 너무 고마워, 다음에 잘 유용하게 쓸게,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나예요. 내 자신. 마치 생명과도 같은 나의 인생의 한 토막의 시간 아닐까요? 제가 온누리, 시애틀 온누리 교회, 시애틀에 성령 강림절 집회를 한번 갔어요. 제법 큰 교회인데, 그때 한참 만 40이 되던 때인데 하늘에서 막 가끔 인생에 그런 단계가 있죠. 하늘에서 계시가 쏟아져 내려오는. 다 이해하시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번 정도 내려와요. 하늘에서 계시가. 그때가 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가지 질문,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가 시애틀에서 일어났던 시점인데요, 한번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묵은지 고등어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묵은지 고등어 김치찌개, 제가 직접 김장도 하거든요, 매년. 제가 키운 고치로. 하나님이 저에게, 야, 재현아, 너 그거 좋아하지? 묵은지 고등어 김치찌개 좋아하지? 예. 그런데 네가 어느 한인 식당에 갔는데 네가 묵은지 고등어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집주인이 그날따라 기분이 나빠서 고등어를 대가리와 꼬리만 넣어가지고 줬다면 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하나님이 가끔 굉장히 좀 뻔히 하셔요. 웃기셔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받았죠. 저의 최애 음식인데. 아니, 하나님 그런 음식 좀 가면 안 되죠.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은 늘 저희를 울컥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짐작하시죠? 너는 어때? 너 지금 잘 나가잖아. 네가 힘 있을 때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일이 안 풀리거나 나이가 들어서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울었어요. You are right. 하나님 맞아요. 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등어 대가리나 꼬리가 아니에요. 가장 팔팔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내 인생의 70을 산다면 7년 정도는 눈 딱 감고 싹둑 잘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시작된 게 소록도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초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 40대 초반에 만 7년 서울에서 소록도까지 왕복 1000km를 170번 정도 오가면서 데려가니까 별로 뭐 대단히 한 건 없었어요. 스타렉스가 고장나면 주민들 600명이 쓰도록 하루 종일 설교하고 책 팔아가지고 스타렉스 하나 사주고, 라면 먹고 싶다고 그래서 21 포에버라고 미국의 큰 기업 회장님 만나서 돈 좀 주세요. 얼마나 필요해? 라면 한 트럭 필요한데요. 왜? 600명에 한 박스는 드려야지 600명에 짜장라면 한 봉씩 주겠습니까? 그래서 라면 한 트럭 얻어다 드리고, 우리 소록도 주민들이 음악 좀 좋은 음악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LA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하고 돈 좀 주세요 했더니 또 집사님이 800만 원 주셔서 그랜드 피아노 넣어드리고, 뭐 설교자 없을 때는 새벽 3시 40분에 새벽 설교 일부가 시작돼요.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동이 불편하니까 새벽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설교 하루 종일 하고, 성도들 5명, 10명, 기케야 100명, 그렇게 만 7년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소록도 이야기는 여기가 제가 좀 몇 페이지 걸쳐서 좀 써놨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의 인생의 스승이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이나 다들 쟁쟁한 좋은 학교잖아요. 그죠? 서울대학교하고는 게임도 잘 안 되는 대학들이 많아요. 미국에 알려지지 않은 학교들 중에서도. 그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많은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저는 정말 눈물 범벅이 돼서 제가 7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아마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50살이 되던 어느 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제가 강원도 시골로 들어갔던 이유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시골에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 딴 사람을 지적하거나 손가락질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내가 너무 잘난 맛의 싸움닭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려고만 했지 내가 복음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망가진 거예요. 우리 좀 다시 달리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전하는 입의 힘에 있지 않아요. 복음은 살아내는데 그 힘이 있어요.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강남의 유치원생들은 의대를 어떻게 갈까를 유치원 때부터 배운대요. 내 친구들이 말해준 바에 따르면 그게 인생의 목표면 얼마나 비참해요? 젊은 시절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11조 제1회 베스트 11조는 뭔지 아니? 네 삶의 11조야. 네가 하나님한테 11조를 인생의 어느 단계에 바친다면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다는 걸 나는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지만 나는 확신해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아멘 할 것 같은데요, 나 그렇게 살아볼게요. 지금 당장 고등학교 3년 동안에 3개월을 빼지는 못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점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향해서, 이 시대의 아픈 사람들 향해서
내 인생 한번 10분의 1을 드려볼게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라도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한국교회가 바뀔 겁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드리는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았어요.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고 정리할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1994년대나 지금이나 30년이 지났지만은 한국 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육시키죠. 여러분 교회 1년 예산 중에 20억 정도 되시죠? 제가 추측 겸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혹시 아이 인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몇 %나 될까요? 대답은 그냥 마음으로 하셔요. 한국 교회가 20억에 10%, 2억을 무조건 담임 목사 월급 나가듯이 떼어놓고 그걸로 10년의 계획, 20억의 계획을 세운다면 어떨까요? 연 30억 정도 되는 중대형 교회에는 말이죠, 1년에 연간 1억에서 2억 사이의 장학금이 그냥 나갑니다. 어디론가 나갑니다. 이건 다 짐작하시죠? 그걸 모아가지고 기획적으로 5년, 10년 단위의 계획을 좀 세우면 어떨까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식당이나, 저도 하도 벌어먹고 살 게 없어서 저는 영어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다 보니까 뭐 농작물 팔아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서 춘천시에 하버드 핵심 영어를 만들어서,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보지 마세요. 저 너무 행복해요. 일주일에 2일만 나가거든요. 2일만 나가서 평범한 애들 1등급 만들어 놓고, 그럼 뭐 돈 주더라고요. 평생 제가 후원금만 받아서 살다 보니까 그냥 제가 번 돈이 너무 소중해요. 제가 그렇게 벌어서 호미를 하나 사놨는데 밭에 아무데나 던져놨는데 1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소록도에서는 수억을 헌금해서, 전문 용어로 남들은 앵벌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모아다 줬는데 7년 마치고 나니까 내 손에 들어오는 게 호미 한 자루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애들 가르치니까 차곡차곡 매달 교수비도 들어오고요, 그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제 아내도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요. 저는 지금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절대 저에게는 200억을 들고 오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기획을 해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좀 키우면 어때요? 1년에 2억이면 작은 돈이죠. 10년이면 어떨까요? 20억이죠. 분당중앙교회가 10년 동안 25억을 투자했더니 대한민국 신학교 교수의 130명을 현직 교수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교회가 쓰고 있는 거를, 한국교회가 쓰고 있는 거를 조금 더 플랜해서, 계획해서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쓴다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건데요. 또 좀 부족하세요? 1년에 한 번 정도 인재 양성주의를 만들면 어때요? 그때는 제가 올게요. 강사비 안 주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기존 주일학교를 뒤집어 엎어서 업데이트 시킬 것인가. 뭐라고 애들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유년부 따로 하고 초등부 따로 하고 중고등부 따로 해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학원도 하고 아이들을 만나보니까요, 초등 4학년부터 대학 4학년까지는 이해의 폭이 똑같아요. 지금 대학생들 되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니, 감히 우리를 초등 4학년에.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 가능성이라고 그랬지 이해의 능력에서 갔다고는 안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알아들어요. 근데 왜 자꾸 나눠요? 나누다 보니까 줄어드는 애들 사이에서 돈은 많이 들어가고, 교육자 비용, 뭐 기회 비용, 시간 비용. 아니, 내 1시간은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의 1시간은 안 중요해요? 그렇게 귀한 시간 내가지고 주일날 1시간 오는데, 우리는 최고의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료를 이용해서 애들 키워줘야 되는 것은 우리 목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예산의 미니멈 10분의 1을 떼어내서 해보죠.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 애 키우자는데. 한국전쟁 겪으면서 어미여 아비는 못 먹어도 그 배고픈 배 쥐어 안고 키운 결과들이 여러분 아닌가요? 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재생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여전한 낭만적 회고에 빠지지 말고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어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어른들이 바뀌지 않으면 애들은 교회 안 돌아옵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했던 가장 큰 반성 중에 하나는 제 아이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요즘 일주일 24시간을 아내하고 둘이 지내는데 싱겁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그 뒤에 마지막까지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켜준 사람은 제 아내였더라고요. 어렵게 자라왔던 애들은 우리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하기로 아직도 제 아내가 비웃겠지만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가 변해야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우리 되지 말자고요. 죽을 때까지 배우자고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고요. 죽을 때까지 변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게 이 책이에요.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 50. 저는 한국 기독교를 정리하는 4가지 주제를 갖고 50이라는 주제로 책을 4권을 썼어요. 순교, 선교, 기독교 민족 지도자. 둘레하고 대화의 류가 비슷하죠? 마지막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는 남한 전역에 있는 410곳의 기독교 유적지를 50개 벨트로 나눴어요. 전국에 어디에 가나 주차를 하고 잠깐 차 한잔할 수 있는 기독교 성지들이 인근에 있습니다. 이게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예요. 언제까지 유럽만 가실래요? 언제까지 이스라엘만 가실래요? 이 전쟁통에도 이스라엘 가는 대신에 돈도 안 들어. 집사님 우리 한번 커피나 마시러 가볼까? 쏙 갔다가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순례 영성을 강조합니다. 순례 영성, 나를 돌아보는 영성. 피 흘림의 현장에서, 기적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순간의 변화 가능성. 그래야지 우리가 안 변할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변해야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키우기 때문에. 시간을 마무리할 시점인데 예 하나만 더 들고 마무리 금방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불러주거든요. 한 번은 서울에 아주 이름 석자만 될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분당중앙교회 장학재단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거죠. 좋은 이야기니까. 실명 책에 다 들어있어요. 고맙죠. 사람을 키우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분당은 얼마나 시골이에요. 지금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강남 스타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사람을 키우겠다. 우리 교회는 당장 동원 가능한 예산이 현금으로 50억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을 키우자. 그런데 제가 당시에는 버릇이 없고 젊어서 제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때 반성하고 있어요. 사람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이 이런 이제 미팅할 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저희 시골 농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돈으로 사람을 키우지 않아요. 제도가 사람을 키우지 않아요. 제도가 사람을 키우면 대한민국 교육체계 이렇게 좋은데 벌써 대한민국이 문화 선진국이 될게요? 인격 선진국이 될게요? 사람은 사람이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우리 스텝이 부제를 만들어놨는데 결국 사람이 사람을 키운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왜? 저희 어머님이 하늘에 가신 지가 5년이 됐는데 나이 50이 중반이 훨씬 넘었는데도 제 삶은 어머님이 살았던, 어머님이 꿈꿨던, 어머님이 기도했던 그 길을 제가 쫓아가고 있던데요.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어요.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머리는 똑똑하셨어요. 저에게 남겨준 게 없었어요. 학교를 보내주신 거 아니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고학해서 다녔거든요. 학교를 수석하고 서울대 입학을 해도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젊어서는 어머님이 밉기도 했죠, 잠깐. 근데 나이가 들어서 애들을 다 키우고 나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 어머님의 삶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농사 짓는 모습까지, 고추 밑에다가 상추를 일렬로 심는 모습까지, 부추를 심는 모습까지 다 어머님의 스타일이에요. 우리의 애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옵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기도도 잘 안 합니까? 왜 걱정해요? 시간이 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때가 참에는 구원의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의 시간표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In His time,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쫓아서 한 걸음 두 걸음 찾아 따라올 것입니다. 사람을 키워요. 사람이 사람을 키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내가 나이가 들었고 힘이 없네, 그래도 교회 문을 열고 기도드려야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50분 설교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주신 도전 한 단어라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때 그 힘이 자녀를 바꿀 것이며, 그 힘이 세상을 바꿀 것이며, 그 힘이 한국교회를 바꾸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친정집 같고 처갓집 같은 두레교회입니다. 앞으로 서로 간에 제가 얼마나 또 몇 번이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30년 동안 두레와 김진홍 목사님께 받았던 은혜는 오늘 꼭 한번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첫 선물을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과 꼭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다면 이 책은 꼭 구입해다 애들 방에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애들 방에. 제가 젊어서 김진홍 목사님 책을 파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질처 메고 샌디에고, 뉴욕, 유럽, 보스턴, 프린스턴. 김진홍 목사님이 있는 곳에 최동문 목사님이 있듯이 김진홍 목사님이 있는 곳에 책 파는 김재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레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와 호의에 겨우 그래도 농사 지면서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학자가 됐고요.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또 이곳을 참는 많은 젊은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 꼭 쌈짓돈이라도 찔러주세요. 저는 주지 마세요. 그 힘이 두레에 대해서, 두레 교회가 생각하는 비전을 1시간 동안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렇게 사실 수 있죠? 여러분들 마음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우리의 이 열정과 신앙이 다음 세대에 꼭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지도자 김진홍 목사님, 최동문 목사님, 둘의 여러 리더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주셔서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선배들과 리더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땀이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신앙과 열정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제대로 더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